사랑하는 제네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당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기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네바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담은 각자의 소망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멘. 학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죄의 유혹을 인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낙담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제네바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박유련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필요한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비자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들과 준비 과정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늘 곁에 계셔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제네바 한인 교회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특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교인 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아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에 있을 교인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교인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여 교회를 위해 선한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참된 쉼을 얻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목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박유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처음이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그 첫 순간 노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 땅을 밟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멸망의 순간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감사해요. 네, 이 모든 노아의 바람이 이루어졌을까요? 노아의 사역이 이제는 끝이 난 걸까요?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얘기해 주듯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를 새로운 기틀 위에, 믿음의 기틀 위에 세우는 거였어요. 자신의 새 아들, 그 새 아들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결코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바람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숙제였죠.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방주를 짓는 게 힘들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견디는 게 힘들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이 새 세상을 만드는 게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주님 그냥 저는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죽음과 연관되고요. 죽음은 결코 생명의 순간들 없이, 생애의 순간들 없이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이분이 간암으로 마지막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4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4개월 동안 뭘 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자꾸 기도를 하거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게 되면 자꾸 시커멓고 커다란 물체가 저를 따라와요. 저를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게 4개월 기간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분이 살아 생전에 유명한 명산을 다니시면서 많이 비시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늘 귀신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뭐 장군신, 뭐 산신령신 이런 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생활화가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셨는데 2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지내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계속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커다랗고 검은 물체가 보이고 그게 따라오면서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면 뭔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한 것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본인은 죽겠다고 하시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평안해지세요. 그러면 주무셔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문을 조용히 닫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여지없이 전화가 와요.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잠잠해집니다. 몇 번을 하고 2주, 3주, 한 달이 지나가는데 근데 뭔가 깨림직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자꾸 이것들이 다시 나타나서 20년 동안 안 보였었는데 이제 와서 집사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가 다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잘못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왜 대답 안 하시죠? 회개를 안 한 것 같다라는데 그럼 목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회개하시라고 그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회개 안 하셨는데요, 집사님? 그러면 그거 한번 회개해 봅시다. 그거 자꾸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뭘 회개를 안 했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걸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회개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 일을 겪고 싶지도 않으니 그러니 이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이 집사님은 정신을 잃어버리셨고 그리고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하루에 한 20분쯤 말짱하시다가 나머지 시간은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시간을 보내셔야 됐어요. 그리고는 한 달을 버티는데 그 한 달 동안 이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요양원, 요양병원 막 전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시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요양병원을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근데 아파 죽겠다고 무서운 게 보인다고 소리 지르던 그 집사님이 평안히 주무시면서 코를 고세요. 옆에서 찬송가를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다 부르고 났더니 집사님이 눈을 다시 뜨셨어요. 그리고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천국 가도 되겠지요? 주님이 나 데리러 오시겠지요? 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집사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손을 뻗으시면 잡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기도 와중에 이분은 영면에 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오늘 이 노아와 이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사탄의 공격은 엄청나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시험이 많이 다가오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려왔다는 자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 계시면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를 찾으셔도 됩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분도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요. 4개월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이걸 경고로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얕보지 마세요. 죽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시면서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으시면 바로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노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유는 8장의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의인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인가요?
주무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볼까요? 제가 이거 교육전도서 때 말고는 안 해봤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어깨를 좀 만져주시고 네, 마사지를 좀 해주십시오. 잠을 깨자고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현실과 신앙의 이상이 이게 나뉘어지지 않기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뭔가 변화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이상하죠? 의인이었는데. 그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90년 넘게 졌어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 안에 동물들을 각기 한 쌍씩 갖다가 태워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상황이랑 지금 나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우라고 하실 터인데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호랑이는 무섭지. 호랑이는 안 되지. 그래 곰도 팬더 정도면 내가 가능하겠다. 팬더곰 태우고요. 강아지는 태웁니다. 근데 여기 코뿔소는 안 태우고요. 호랑이도 안 태우고요. 사자도 안 태우고요. 악어도 안 태우고요. 무서운 건 다 빼버렸어요. 나중에 새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네? 심지어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어떤 분은 호랑이고요, 어떤 분은 사자고요, 어떤 분은 코끼리예요. 누군지 바로 머리에 떠오르시죠? 누군지? 근데 그분들을 다 빼고 태우면 우리가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길래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고릴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의 어려운 첫 가지 관문,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 태우고 다 해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늘 한 60%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순종이 없어요. 순종은 늘 100%예요. 99%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다 태우라고 하셨으면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태워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에요. 누구 판단대로? 하나님 판단대로. 주님은 다 태우라고 하셨으니까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맡아야 될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노아가 거기까지는 했어요? 방주 태웠어요? 방주가 물에 떴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다시 문 열고 태워야 되나요? 밧줄 내려서 태워야 되나요? 노아가 너 돈 있어? 얼마 줄래? 거래를 해서 태우고 이 사람 태우고 저 사람 태워서 그래서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이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가 그런 권리 행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에게 권한이라는 게 주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경도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공포감을 주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면 그 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노아는 그런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겉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배를 잘 운영을 했고 결국에 가서 거기서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잘한 것 같죠? 근데 왜 박연호 목사가 오늘 그를 문제 삼을까요? 문제는 양다리라는 게 있어요. 양다리.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배가 잘 떠 있는데 이 배는 노도 없고 삿대도 없고 모터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죠? 그러면 언제 배에서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맞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노아는 안 믿었을까요? 방주도 졌는데 싫어하는 동물들까지 다 태웠는데 근데 노아가 뭘 했는가 하면 매일매일 밧줄을 달아 내려서 물의 깊이를 잽니다. 왜요? 이거 왜 재요? 왜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왜 자꾸 깊이를 재고 있을까요? 물이 좀 많이 줄었어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노아가 또 뭘 하는가 하면 새를 날려보냅니다. 가서 뭔가 뜯어오라고.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니네들이 알아보고 오라고 새를 내보내요. 이게 왜 필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가면 되는데.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9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실 때 문을 안 열어주시다가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문 열고 나가라. 그랬더니 노아가 밖으로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럼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노아가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도 재어보고 새도 날려보고 상황 파악은 다 하고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하고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파악해야 되니까? 내가 파악해야 되니까. 이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는데 노아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러면 노아보다 나아야 되는가? 노아만큼만 하면 되는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아 정도는 되는지, 그것만으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흠이 아무리 많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노아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아를 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그 얘기만 믿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도 아셔야 돼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너의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왜 그 중에 제일 중요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는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여겼는데, 근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면 믿음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인지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노아가 바깥에 나와서 잘 경작을 해서 포도를 키웠어요. 포도 열매를 따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내가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감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의 아빠들 한번 볼까요? 그 아빠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10년 전에 그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 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갔을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아빠가 그 어깨의 짐을 왜 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근데 노아의 어깨에는요, 그냥 가정이 아니었어요.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이 걸려 있고요. 새 시대에 대한 바람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 이걸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워서 술을 마시는데 술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옷을 다 벌거벗고 뻗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백주 대낮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아가 지금 600살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90살이 넘었어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 어른들의 이야기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안 돼 보일 수는 있었지만 함이 와서 우리 아버지 주책바가지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 가고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함이 그렇게 했어요. 함이 아빠의 실수를 덮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분만큼은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의인이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돼서 옷 홀랑 다 벗고 벌거벗고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함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빠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함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뭐 여러분의 가정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걸 양면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나를 보고 한없이 실망하는 그 자식을 그냥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지 하는 아버지가 또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함처럼 지시하면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가 아니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면 그때 뭐 하실까요? 큰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실 수도 있죠. 저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노아는 어디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너의 자식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들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도 아버지니까 저도 지금 반성을 하면서 얘기합니다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에게도 하셔야 돼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혹 남편한테 손찌검을 받았던 부인이 있으시다면 그게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어. 잘못했다고.
그러면 부인은 용서해 주시나요? 나한테는 안 빌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사람한테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이걸 다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또 내가 잘못할 일이 있는데 그걸 오늘 또 내 마음대로 하려면 잘못해야지. 어쩔 수 없어. 잘못할 걸 계획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잘못할 일을 해요. 그러고는 회개는 언제 해요? 내일 회개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오늘 노아가 딱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잘못했어요. 함도 잘못했고 노아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야단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새 시대를 여는 이 사람들의 축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360년 이상을 더 살았대요, 노아가. 근데 그 와중에 화해를 했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전에 홍수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아졌나요? 아니면 다르게 살고 있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다시 한번 할게요. 졸다가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노아가 이전에 홍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아졌나요? 아니면 다르게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똑같아졌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노아가 똑같아졌는데 노아에게 이전에 의인이었던 흔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노아가요, 구원받았던 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속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쯤은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졌거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제가 옆 사람을 보라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은 감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에스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2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이미 망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망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나를 인정해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도 너희가 계속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망했는데. 여러분은 기독교가 복주는 종교인 줄 알고 믿으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쫓겨나고 가족 틈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멀리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게 다 뭐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걱정해야 될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영혼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살아요. 영이 안 보여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영혼을 보실 땐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은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일로 싸우게 될 테니까. 그게 아닌 척하고 살아가시면 마지막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은 평안을 얻기지 못하실 거예요. 오늘 노아와 함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들이 죽을 때 편히 죽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명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만한 능력을 받았어도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혜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시면 여러분은 정작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실 거예요. 내 속에 영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것만 봐도 알아요. 내 영이 살같이 부드러운지 돌같이 굳어 있는지. 마지막 말씀 보여주실래요? 3번.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순간 여러분은 손만 뻗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위로를 주시나 위로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무지개의 약속도 보이고 다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서로 심판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죽게 내버려두려고 그래요. 나한테 알량한 권세 하나가 있었던 거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는데 막판에는 자식을 저주하는 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식이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밧줄을 넣어서 물의 깊이를 재보고 싶을 때마다, 새를 날려서 저기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그게 똑똑한 거라고, 그게 착한 거라고,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깨에 있는 짐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마지막 멸망의 길이 주어진 바로 이 시국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전도하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건 한국에 있는 대단한 교회, 큰 교회 교인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잊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연습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의심이 되실 때 기도하세요.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그때 기도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아까보다 더 삭지 않았나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도 나도 같은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나도 같은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같이 사세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세상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그 미션을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다면 바로 이 방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게 이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짐을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이들을 다 태워서 함께 살아가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손길들에 간섭하시옵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86장 예수님 내 맘에 오세를 함께 부르신 후에 박유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제네바 한인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모든 방문자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2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인 회장단 선출을 위한 교인 총회가 12월 8일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12월 8일 주일 예배 후에 교인 총회가 있겠습니다. 교인 회장과 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각 부서장이나 구역장으로 봉사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새롭게 세워질 회장단과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안내석에 있는 추천함을 통해서 회장단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함은 10월 말까지 안내석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 재정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종이로 프린트해서 안내석에 놔두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기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부장이신 이상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5시까지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식사 후에 볼링과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로코에서 사역 중이신 박한별 선교사님께서 제네바 방문 중에 저희와 함께 예배해 드리셨습니다. 소개는 나중에 같이 광고 마치고 환송 시간 때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간략하게 선교지 소식도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단톡방에 공지해 드렸던 대로 회의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간식을 가지고 12시 30분까지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은 12시 40분부터 연습을 시작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박유리 이상백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맛있게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있으시네요. 구본주님, 배지원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박현별 선교사님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형상 닮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형상 닮은 당신을